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6절 한 절 가지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그 삼권 분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삼권 분립.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건국의 원칙 중에 삼권 분립이라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권력을 갖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그 권력이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 권력이 한 곳으로 쏠려서 균형이 깨지고 그렇게 되면은 독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한 기관이 이 세 가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독재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삼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보시면은 화이트하우스가 있고 스테이트 캐피털이 있고 스프링 코트가 있죠.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죠. 청와대가 있고 국회가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이 세 기관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우리말로는 한국말로는 국회의원이라고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lawmakers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기관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법을 수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삼권이 분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거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쉽게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한 분리가 필요하지만 의로운 견제들, 아주 훌륭한 제도죠. 의로운 견제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람이 개입하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 14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하나님께 정의의 길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너무 웃긴 거죠. 하나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정한데. 하나님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이 돼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께 이것이 정의다라고 그 정의 define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 말을 왜 했느냐 하면 5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의하시다면 심판하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면 심판할 자격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지금 논증이죠.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법을 수행하시고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죠. 하시지 않는다면 불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롭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영어 표현에서도 good old day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참 좋았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은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신뢰할 수 없는 사회예요. 공정해야 되는 언론이, 그러니까 편향되지 않고 그냥 사실만 말해야 되는데 자기 의견들을 말을 하면서 이 언론은 이상하다, 저 언론을 따라야 되나 막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국회의원도 저 사람이 만든 법이 과연 정말 국민들을 위한 법일까? 이렇게 의심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법원도 그 결정한 것이 과연 진짜일까? 막 이렇게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데 저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그 의견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생각해보면 너무나 슬픈 사실입니다. 존경하고 신뢰하고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런 기관들, 사람들, 언론, 국가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심지어 선생님들, 학교에, 공립학교에 우리가 왜 보낼 때 주의하고 애들이 읽는 책들을 왜 우리가 도서관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걸 왜 합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믿을 만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죠.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그분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재판하셔야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제가 아이들에게도 보여준 그 컬러링 페이지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시티가, 성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유황으로 멸망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죠. 시티가 망하고 불에 탔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왜 어떠한 죄를 졌는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을 것이지만 특별히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곳에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10명도 없었죠. 창세기 18장 제가 여러 구절 읽어 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화내지 마십시오. 저를 멸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죠? 거기에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롯의 가족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심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6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그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명이 있으면 용서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과 딜을 해요. 조금 주제 넘을 수 있지만 계속 딜을 하는 것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롯과 그 가족이 살고 있으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렇게 일을 한 다음에 10명이 있으면 내가 성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대화가 끝나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은 의인들을 같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다가 의인들도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의인들이 많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원리는 구원이랑 관련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인과 함께 의인이 같이 고난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의인들은 온전히 구원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이 성경에 특히 구약에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에게 찾아옵니다. 원래는 세 천사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천사는 세 천사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두 천사만 갑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 중에 한 명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어쨌든 두 천사만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창세기 19장을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이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로우셔서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여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롯의 딸과 아내와 결혼할 약혼자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약혼자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그곳에 남아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롯과 아내와 딸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재산들, 그리고 남아있는 것,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이 망하기 전까지는 그 당시 거기서 제일 좋은 동네였거든요, 보기에. 그래서 저기 좋은 동네로 가자 해서 이런 지금 트러블이 생긴 거거든요, 롯이. 그래서 그것을 보다가 뒤로 돌아서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이었죠.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길 자가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가는 것을 망설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의인은 10명이 있으면 보호하겠다라고 하셨는데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은 구원받고 성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그곳에 있었던 불의한 죄인들은 유황불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에 진노하셨고 그 진노를 심판으로 갚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시지만 죄인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야만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을 하시지 않으면 의로운 분이 아니시죠. 재판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항상 의롭게 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나 약속을 지키셔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롯이 비록 아브라함과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혹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롯을 의롭다고 말을 해요.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거예요. 롯은 의인이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롯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록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부유한 것 그런 거 보고 유혹돼서 그 나라에 살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늘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땅에서 사시든지 간에 어느 세상의 구석에서 사시든지 간에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불법이 행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 자신의 죄도 우리가 슬퍼하지만 세상에 그 사회에 퍼져 있는 그 죄를 보고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같이 즐기면 의인이 아니죠. 그것을 보고도 그건 괜찮은 거야 하면 의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건 너무나 악한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짐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음란한 것, 악한 것, 잔인한 것, 모든 것들 우리가 슬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건지실 것입니다.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롯은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했습니다. 음란한 행실로 고난을 당했죠. 또 베드로후서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하는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은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판 날까지 보존하고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커멘터리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돼지를 키울 때 계속 먹이고 엄청 살쪘을 때 마지막에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래야지 살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행하시는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불의가 완전히 다 찼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심판하시겠다, 지켜보겠다, 내버려 두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베드로후서에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면서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동성애만 죄만 아니고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가 다 죄인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육체의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돈으로 죄를 짓는 것도 벗어나기 어렵지만은 육체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이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를 부각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그들의 행동을 여기에 베드로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묘사를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들은 당돌하다. 이들은 자긍한다.
떨지 않는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당돌하다라는 것이죠. 떨지 않는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그랬는데 영광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계속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멈추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죄라고 말하는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당돌하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 그분이 의로운 분이시라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성도들의 죄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성화되고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죄 회개 안 하고 결국은 출교당하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렇게 현재로는 그 이름을 제명하고 있는 그러한 출교 사건들을 보면은 음란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음란해서 간음하고 배우자 버리고 자녀 버리고 떠나는, 심지어 동성애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이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성이 오만하고 올바른 권위를 비방하기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사람들이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멸망당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자신들이 지은 불의의 값을 치를 것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예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은 불의한 것을 심판하실 때 드러난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셨구나. 그리고 불의한 것을 미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때 의로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죠.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흔히 발견된다. 이는 그들이 법과 정의에 반하여 그들의 권세에 올랐기 때문이거나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권자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들의 표준들이 태폐한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재판장들은 다 의로워야 되는데 지금 불의한 재판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법을 어기고 재판장이 됐든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 자리를 올라갔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도덕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그런 캐테고리에 해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분은 항상 의로우시고 그분의 재판은 항상 정당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항상 옳게 심판하시는, 심지어 나에게도 옳게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3장 6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을 하는 너희들, 결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시는 것이 자신의 특성이고 본질이고 그분의 성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불의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을 보고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부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결정을 할 때가 있죠. 그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인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위한 결정을 안 할 때가 있죠. 그거 우리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한 것이죠. 우리가 남편이고 아내인데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부인하죠. 마치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능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도 신실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바울의 이 교훈은 하나님의 계속된 통치에 확대되지만 특히 마지막 심판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난 인정한다. 그런데 그때에는 마침내 바른 질서의 참된 회복이 실현될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세상을 재판하실 것이다. 이 로마서 3장 6절 말씀이 세상 마지막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재판을 하십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아주 가까이서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시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재판을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인내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일수록 그것을 더 느끼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잖아요. 말씀으로 또 성령의 우리의 컨빅션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재판을 얘기했을 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은 하나님의 고침, 재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을 최종 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는 모든 불의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 회복되고 질서가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심령이 괴로웠다고 그랬죠. 질서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실현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심란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죠.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질서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무슨 세상이라고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오리라.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십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충분히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의 지금 상태에 충분히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것을 회복할 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찰스 하츠가 이렇게 커멘터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죄한 자를 무죄하시다 하리라는 희망이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 보응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희망 위에 세운 미래의 형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피난처를 경계하라. 사람은 다 피난처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피난처를 택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피난처를 스스로 택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보응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 라고 하는 피난처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버려라. 그 피난처를 경계해라. 그럼 우리의 피난처, 레퓨지잖아요. 레퓨지는 뭐죠? 여러분과 저의 레퓨지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늘 존재하시잖아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레퓨지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레퓨지라는 것이요. 그것이 오히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은 항상 옳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그분과 더불어 의논하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누가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여기에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심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가장 의롭고 지혜롭다는 것을 믿고 기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해서 옳지 않다, 더 좋은 결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나에게 가장 좋고 옳다라는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됐습니다. 보류가 되어 있죠.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심판이 늦어지는구나. 심판이 혹시 잠들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혹시 잊지 않으셨을까? 그러한 잔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없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미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늦장 부리시거나 그리고 아니면 잊어버리시거나 그렇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한 사람들 동성애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주 받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함께 묻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온전히 자신의 몸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신다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했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순종은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의 오늘 말씀을 듣고의 결론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다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뭐를 하면 안 되냐, 핑계를 대면 안 되고 타협을 하면 안 되고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죄를 이제는 멈추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자기 부인을 해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